일주일 동안 뭘 드셨길래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뭐 멋있어지셨어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일주일 만에 보는데 늘 그냥 뭐 매주 의뢰이 당연히 본다 생각하면 모임이 그냥 식상해지고 그냥 굳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매주 볼 때마다 보는 옆에 계신 분들의 뭔가 지난주보다의 어떤 장점들을 찾아서 이야기해 주면 모임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래서 매주 동안 이렇게 우리 양육원에 우리 만나시는 가르치시는 우리 훈련생들을 보실 때 그냥 아이고 한 주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하기보다 어머 집사님, 어머 성도님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뭐가 더 좋으시네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굉장히 시작이 부드러워질 겁니다. 우리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17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가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좀 나눔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한마디씩만 우리 나눠볼까요? 우리 그 각 테이블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 우리 같이 한마디씩 뭐 길게 설교하시지 마시고 설교는 제가 할 테니까 저는 우리 동신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 제가 꿈꾸는 동신교회는 이런 모습이에요. 한마디씩만 우리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테이블별로. 네. 테이블별로 가장 내가 잘생겼다 하시는 분이 이러면 뭐 다 나서시겠죠. 제가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꼭 나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긴장을 하십시오. 서로 나눠야 됩니다. 생각을 나눠야지 플러스가 되어서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러면 암송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이시죠,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의 전제가 뭡니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동신교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기 때문에 내 교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이시는 그 모임, 뒤에 설명하겠지만 무형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인데 그 모임 자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걸 좀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양육원에서 우리가 맡은 그 훈련생들과 같이 모임을 할 때 이거는 내 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이라는 거죠. 단지 내가 위임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동신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건물 안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함부로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 특징이 뭐냐 하면 밑에 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늘 승리한다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 좀 적용을 시켜볼까요? 우리 교회가 계속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고 또 우리가 훈련생들을 양육할 때 그들은 신앙이 없다면 이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할 때, 확신을 가지고 양육할 때 그 음부의 권세가,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그 권세가 절대로 우리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겼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경기를 보질 못했지만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올림픽 예선전
네, 5대 0으로 이겼더라고요. 네, 이 결과를 알고 스포츠 경기를 보면 지고 있다가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5대 0으로 이겼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하다 그러니까 3대 2로 이겼다는 걸 알 때 전반에 2골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반전에 3골을 넣을 걸 아니까. 지금 내가 맡은 사람들이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안 바뀔 것 같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바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그 결과대로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이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군대를 모을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승리를 가지고 싸울 군대를 모집하는 마음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뒷장을 보시면, 우리 PPT 다음을 보시면 교회의 4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을 전제를 가지고 이 4가지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우리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4종류의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가보셨습니까? 교회를 갔는데 기쁨이 없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기쁨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이런 교회가 된 원인은 의무감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두 번째는요,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주로 이 교회들은 옛 추억을 먹고 삽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지, 그때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이었지, 그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았지, 이러면서 이제 추억을 먹고 사는 교회죠. 현실에 만족하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극장 같은 교회입니다. 바라보며 박수치고 돈 한 푼 놓고 가는. 그러니까 앞에서 뭐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 해주면 그냥 와서 보고 아 잘하네, 아 좋아, 우리 교회 좋아, 이러고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은 이거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나는 못하겠다, 네가 해라, 주로 이런 게 많다라는 거죠. 이 3가지의 교회는요, 믿음의 활동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믿음의 활동이 죽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4번째 교회는요,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죠. 말씀이 풍성하고 찬양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명이 있는 교회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4가지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반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맡고 있는 반은 어떤 모습인가? 정말 이런 모습인가? 그러면 우리 가정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정은 이 4가지 모습 중에 어디일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디일까? 그리고 우리 훈련생 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교회에 왔는데 어떤 모습이냐고, 교회를 어떻게 느껴지냐고. 그럴 때 정말 잔치집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4가지 종류의 교회, 우리 동신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 자신은, 그리고 우리 훈련반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번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베소 5장 25절도 보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는 이런 거죠. 교회의 특징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교회라는 거죠. 말씀과 나눔이, 은혜,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근데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로 모였지만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킬 때 그런 반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 소그룹 리더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리더는 그 소그룹 리더가 이렇게 소그룹이 모였는데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매주 모여서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그냥 사는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모임을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모였지만, 교회로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교 모임이 되는 거죠. 성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지만 정말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냥 개 모임과,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사교 모임과 다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 행하는 게 뭡니까?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그런 모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의뢰의 나를 위하여 교회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나를 위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SNS나 많은 걸 통해서 보시겠지만 교회를 위하여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교회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랄 때 목회자조차도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 이건 예외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지 않습니까? 향유 드린 그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훈련생들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교회의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이 나옵니다. 유형 교회는요, 지역별로 세워진 건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동신교회 이렇게 이름 붙여진 교회인 거죠. 그러나 무형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훈련생들과 같이 모였을 때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결국 무형교회나 유형교회나 공통적으로 통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가는 곳에 과연 이것이 잘 형성되고 있는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뒷장에 넘어가 보시면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것은 언젠가? 마태복음 16장 18절 암송 구절을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처음 시작되었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와서
오늘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고 우리가 그 이음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거죠.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우리 3번을 보시면, 그렇다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반석 위에 라고 이야기하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앞에 보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 고백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회개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것, 주인된 내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주께서 보이셨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주께서 보이셨다. 무엇을?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내게. 어떤 방법으로?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매 순간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삶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우는 거죠. 나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뒷장을 넘어가서 4번을 보시면, 성경은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된 비유는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요한복음 3장 29절, 계시록 19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보면 아버지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누구에게 하듯 하라 하는데, 다시 말하면요, 가족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죠. 가족에게 하듯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뵐 때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저희 권사님들, 집사님 중에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분들도 계시고, 저희 사촌 누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저는 누님과 같이, 어머니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버님 같이, 또 저희 사촌 형님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늘 이제 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혹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대할 때 직분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이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신앙의 연수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내 연수로,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대합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가족같이 하라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을 지키는 힘은요, 두 가지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힘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면 가족 안에서 이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죠.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사랑이라는 그 이름을 빼고, 우리 동신교회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동신교회는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양육원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여러분 반을 대할 때도 우리 반은 언제나 오래 참고 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이분들 대할 때 우리 교회에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면 가장 궁극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가족을 세우는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질서. 근데 이 질서는 배려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6살, 3살이고 뱃속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3월에 나오는데 6살, 3살과 맨날 싸웁니다. 저는
제가 올해 41인데 41와 3살짜리가 어젯밤에도 싸웠습니다. 야! 이러면서. 근데요, 제가 41살이고 넌 3살이니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빠지만 나이가 많지만 질서를 가지고 대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때 온전히 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걸 좀 다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과연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질서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러면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가 보시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는 사랑과 질서였고, 건강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는요, 설교와 성례입니다. 설교와 성례. 설교는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복음의 메시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례는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적을 새기는 것, 그 흔적은 불신자들과 나와의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두 요소, 설교, 성찬.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있는가? 매주의 삶 속에 내가 정말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가? 그래서 큐티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밑에 줄에 보시면 설교는 성령의 영향을 받은 메시지를 성령의 영향을 받은 청중에게 전하여 성령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을 변화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교회의 사명은 뭔가?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걸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영은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생명, 호흡을 나타냅니다. 영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또 진리라는 단어는요,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가려지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밝히신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계신데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걸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생명을 다해서 복음의 메시지만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찾으신 다음에 뭘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뭘 하실까요? 혹시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이 여인이 대화 후에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은 28절에 보면, 4장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찾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드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제물은 디시아라는 단어인데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물의 특징은요, 희생 제물인데 이 제물의 특징 첫 번째는 첫 소산으로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를 살펴보면 첫 소산, 태어난 첫 것, 곡식의 첫 것,
첫 것으로 드리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제일 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린다는 거 이야기하죠. 죄 없이 드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 삼아서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죠. 두 번째로 가시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훈련 공동체입니다. 훈련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르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교제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교제는요, 코이노니아인데, 담임 목사님 계속 이제 설교하고 계시죠.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참여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 중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데 누구의 떡을 떼느냐? 옆 사람의 떡이 아니라 내 떡을 떼어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거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떡을 떼서 여러분의 훈련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 여러분의 물질의 떡을 떼서 여러분 훈련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 여러분의 어떤 힘의 떡을 떼서 나누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교제를 또 해야 되는가? 기도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눔과 기도. 그래서 세상의 교제와 다른 두 가지의 특징,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과 기도를 나누어 주는 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임 이렇게 매주 훈련생들과 교제를 하실 때 끝에 꼭 기도 제목을 물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한 주 동안 기도의 떡을 나눠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시간이 너무 가서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6번을 보시면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웃에게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청지기는 직무를 나타냅니다. 직무를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받은 은사에 따라 직무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면 많은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많은데 나가는 게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운동으로 많이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비만이 됩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봉사로 나누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영적인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전도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제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전제는 권능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능력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게 뭐냐면 앞에 보시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장 빨리 제가 하겠습니다. 7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실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따른 이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이런 영적 은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은사의 특징은 각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영역에 맞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우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 퍼기 때문이죠. 은사는 계속 쓸 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물이 마르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우물을 퍼지 않을 때, 물을 쓰지 않을 때 마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을 때 그것을 쓰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가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계속적으로 보시고 봉사로 계속 섬겨야 되는 거죠. 은사는 발견되어져야 하고 발견되어진 위에 끊임없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8번 보시면 이런 은사들을 각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신 이유는 뭔가?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죠. 고린도서 14장 26절을 보면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뛰어난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공동체에 위기가 온다면 차라리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잠잠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섬긴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섬김이 어떻게 보면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네, 정리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걷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해서 자꾸만 교회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